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안녕하세요. 4월 4일 사순절 다섯째 주 금요일 아침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성도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황혜민 김진주 집사님의 아들 소년부 황시율 어린이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모두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세상에서 종교라고 이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거대 종교로 불리는 것은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인구수로만 보자면 힌두교도 큰 종교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겠지만 그것을 믿는 지역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이런 종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심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마크로 볼 수 있죠. 이슬람을 생각하면 초승달이 떠오릅니다. 역사적으로 오스만 제국이 이 문양을 사용하며 이슬람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굳어졌다고 하며 마호메트가 최초의 계시를 받을 때 초승달과 샛별이 떠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력이 음력을 기준으로 하기에 상징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불교를 생각하면 만자의 모양이 생각이 납니다. 이것은 부처가 지닌 성덕과 길상을 나타내는 기호라고 하죠. 반면 기독교를 대표하는 이미지는 십자가입니다. 앞의 것과는 조금 다른 맥락을 가지는데요. 이 자체가 성스럽다거나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죄를 지은 사람 중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가할 때 사용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어제에 해당하는 본문은 마가복음 30절까지였고 오늘은 31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7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군지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여러 대답들이 나왔지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오고 오는 세대를 넘어 고백될 만큼 유명한 고백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오늘 본문들을 보면 다른 분위기의 내용이 펼쳐집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순환을 이야기하십니다.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선포하시죠. 오늘의 말씀 이외에도 예수님은 여러 번 자신의 순환에 대해 예고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방금 고백을 했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 주님은 사람들을 불러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간혹 예수님을 뒤따라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과 이미지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신다고 하는 예수님을 왜 말리려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승리자여야 하는데 죽으심을 말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런 제자들에게 또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종종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며 또 다짐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한 번도 고난을 상징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이 다음 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냥 고난의 내용이 아니라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단순히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닌 목숨을 걸고 주님의 뒤를 따라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명하십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자면 자신의 관을 지고 따라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기쁨으로만 이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걸고 따라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의 목숨을 다해 주님의 뒤를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아니 이 사순절 기간이 내 삶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어떻게 닮아가고 또 이루어 갈지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뒤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지지 않으려고 했었던, 나는 약간의 고난이나 불편함만을 감수하며 따르려 했던 주님의 길을, 나의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그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